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 만물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날 오늘날 우리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됐고 죄악이 가득 차 있고 악한 마귀가 온 세상을 지배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정신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며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참으로 저희들은 한계가 있고 모자라고 무식하고 부족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한 치 앞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옵시고 강인한 능력을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능히 영적인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며 하나님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간증을 드러내는 복 있는 자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늘 또 주님이 예비하신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먹고 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 남을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할 때에 우리의 막혔던 모든 장애물이 거두어지고 문제들이 해결되고 피로가 채워지고 놀라운 기적들을 체험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믿음으로 그 말씀 순종하고 삶에 실천하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다스려 주옵소서. 모든 시종 예배를 주님께 의뢰하고 오늘도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3장 합시다. 373장. 고요한 바다로 저선 무량할 때 주 내게 순풍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내 걱정 드시는 지옥게 하시고 내 주여 얻은 영혼을 복 받게 하소서. 이 세상 오락가 그 뜻을 본받고 내 몸이 의리였을 때 그 믿음 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오늘 시작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합독을 합시다. 마태복음 16장 1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현재 보고 있는 성경은 일반 장로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세례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원어 밥티저를 보면 잠긴다 하는 뜻이에요. 씻는다가 밥티스트가 아니라 밥티저.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침례를 받는데 일반 장로교에서는 세례를 받잖아요. 머리에 물을 뿌리잖아요. 우리는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가 나옴으로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하나님 앞과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이제 교회 멤버가 됐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래서 성서적으로는 침례가 맞다. 그래서 요즘 침례 교단에서는 성경을 이제 새로 번역한 킹 제임스 버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고를 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이제 꼭 세례를 받으면 침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또 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침례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 믿는 자와 교회 다니는 자와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은 천황 차이입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마당 뜰만 받고 다니는 사람은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원받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구원받은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 드리는 거지 교회 다니는 자들이 드리는 게 아니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예배를 구경하는, 예배를 보러 온 거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는 자는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정말 오늘날 세상에 보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진짜 예수 믿는 자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마지막 내가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네 얼마나 예배당에 많이 다녔고 좋은 일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진짜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은 그는 예수님 오실 때 참으로 가장 불행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고 말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다른 제자들이 말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침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그럼 베드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베드로는 고백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한 훌륭한 사람으로 봤어요.
흔히 말해서 성인으로 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오늘 우리도 이런 베드로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한마디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잠깐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라보고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왕입니다.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요, 선지자요, 곧 왕이시다 하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고백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대신 하나님 앞에 중보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했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라.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왔다. 요한복음 10장에.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다시 말해서 모든 이 지구상의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대신 그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한마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확실한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자다. 그런가 하면은 구약의 나비라고 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신약시대에 오순절 다락방 이후로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임했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령님이 상주하지 아니하고 그때 필요시 잠깐 역사하셨습니다.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의 나팔로 입으로 사용하신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의 안내자요, 스승이요, 지도자다. 바로 선지자는 그 백성들의 잘못을 깨우쳐주고 회개하도록 말씀을 전했고 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가이드 역할을 했다고 하는 사실. 그 변함없이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결국 우리의 가이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미지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가 태어나서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그냥 사는 거지 내일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지금 요즘 마지막 때가 돼서 성경 말씀 그대로 지진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진이 일어날 줄 어떻게 알고 미리 도피를 하냐? 모른다고 말이에요. 순식간에 땅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또 요즘은 뭐 그냥 폭포수 같이 양동이로 물을 붓는 것처럼 막 쏟아지면 쏟아지고 또 더울 때는 뭐 40도까지 덥고 이런 이상 기온들이 지구상에서 그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에는 뭐 산불이 나가지고 그냥 몇 달 동안 진화하지 못하고 온 동네가 완전히 불에 타져서 잿더미가 되는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이 있고 요즘 뉴스 들어보니까 이제는 부산항에서 화물을 싣고
그전에 세주운하를 통해서 유럽을 갔는데 이제는 그걸 뭐니까 북해, 예? 북극을 통해서 영국도 가고 폴란드도 가고 뭐 이런 북유럽도 가고 그래서 뭐 거의 한 30%가 빨리 간다. 그래서 부산항에서 어제 큰 화물선이 이제 영국을 향해서 출발했다. 그것은 그만큼 북극, 남극이 이제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제는 육지가 드러나 보이는. 그래서 그 섬들이 이제 잠겨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 터전을 잃고 도망쳐 나오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도 많이 이제 잠겨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말하자면은 동해안은 일본 사람들이 저 땅을 많이 사놨다는 거예요. 일본이 잠기면 우리 한국으로 나오려고 제일 가까우니까. 아무튼 오늘 이 마지막 때에 놀라운 이런 이적들이 놀라운 사건들이 그런 이상 기온으로 인해서 문제들이 이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올해만 그렇고 끝난 게 아니라 내년에는 더 덥고 또 겨울에는 더 춥고 또 그런다고 해서 사람의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되고 오늘의 또 적이 내일의 친구가 되는. 그래서 요즘 한간에 우리나라도 많이 염려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미군 다 데리고 가거라. 우리가 자립하겠다. 근데 그것이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아무리 중국 가깝게 하려고 해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문제가 있고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어. 아무튼 이런 역사적인 또 성경적인 이런 기상적인 조건을 볼 때 이제 우리는 한치 앞을 모르는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렇게 썼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가볍게 살자. 가볍게 살자. 나답게 살자. 나답게 살자. 다르게 살자. 다르게 살자. 가볍게 살자. 가볍게 산다는 거예요. 마라톤 경기자가 경주하려면 두꺼운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한마디로 팬티 하나만 입고 아주 가볍게 하고 경주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찬가지. 이것저것 복잡하다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보다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라. 내가 너를 돌본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그 말이에요. 선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다스리고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그분이 책임지신다 그 말이에요. 이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라 그 말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짊어지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로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내가 쉼을 얻으리라. 그 무거운 세상 짐을 다 짊어지고 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이제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정말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너희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도하여 주신다. 필요를 채워 주신다. 풍성케 하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우리는 가볍게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물론 세상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에 죽기 전에 많은 상급을 쌓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천국 갈 때 뭘 잔뜩 가지고 왔냐? 거기는 돈도 필요 없으니까 금을 큰 보따리 준비해가지고 짊어지고 왔습니다. 근데 천국 가보니까 뭐요? 천사가 밑을 내려다 보라니까 땅바닥이 전부 금바닥. 우리가 세상에 쌓아놓은 것은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어요. 그러나 미리 탈탈 털어서 하늘나라 창고에 쌓으면은 우리가 언제나 주님 오시면 주님 맞이해서 주님과 더불어
수년강 맑은 강가에서 천사의 시중을 받으면서 황금 보석 꾸며진 그 아름다운 집에서 영생 복락 누릴 때 미리 우리가 세상 살 때 그 하늘에 쌓은 상급을 우리가 가지고 멸류관을 쓰면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참 가볍게 사는 것 중에 그 다음에 나답게 우리는 정체성이 분명하잖아요.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속한 자,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이 확실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세상 누구와 비교할 것도 없고 우월감이나 열등감을 가질 필요 없고 우리는 나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된다. 바르게 산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이다. 자꾸 세상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유행 따라 물결 따라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들을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항상 다르게 살아가야 된다. 항상 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를 보면은 가장 먼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육의 사람이냐 영의 사람이냐. 로마서 8장에 그랬잖아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 영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 오늘 가장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느냐, 세상의 목표를 두고 세상의 초점을 두고 사느냐, 거기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6장에 있는 말씀대로 너희 보물을 하늘나라에 쌓아라. 거기는 솜과 동록이나 또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해하지도 못한다. 그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요. 육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할머니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 교회를 잘 나오려 한번 빠져서 목사님 심판 가서 왜 이번 주에는 못 나오셨습니까? 했더니 할머니 하는 얘기가 주일날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지금 놀러 다니면서 왕래에서 거기 가서 구걸을 했더니 많은 돈을 구걸할 수 있었다. 근데 교회 가면 당장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아무것도 안 줘요. 그래서 나는 돈을 벌러 갔다. 그런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육적인 사람과 영적인 사람의 큰 차이점이 거기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1절에 보면 네 승물을 물 위에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물 위에 식물을 던져라. 그리하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것은 바로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나는 십자가의 푯대를 향해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의 목표는 하나님 나라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을 밀어내는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 십자가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세상의 초점을 가지고 사느냐 하늘나라의 초점을 목표를 삼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의 큰 차이가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과 교회에 다니는 사람 차이는 뭡니까? 내가 주인이냐 예수님이 주인이냐, 여기서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이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옛사람, 내가 주인이었고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의지 뜻대로 사는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갈라디아서 2장 1절인 말씀대로 나는 이제 예수님과 더불어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 것이라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요 주관자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무슨 판단을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예수님께 묻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 말씀 붙들고 사는 자가 바로 믿는 자요 영적인 그리스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것은 잠시 잠깐 꽃처럼 잠깐은 화려하게 보이지만 곧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시들어 버리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지금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해 교회만 다니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다 족보가 있잖아요. 저는 이씨고 또 뭐 김씨고 뭐 여러 가지 성씨가 있잖아요. 박씨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옛사람 거듭나기 전,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지 못할 때는 그 족보, 세상적인 족보에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살지만은 이제는 거듭났고 영적인 그리스도인 새 생명을 소유했으면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로 한마디로 입적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세상 족보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족보에 의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때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 영의 사람, 거듭난 새 사람이 되면은 우리의 족보는,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이제 우리 성씨는 내가 이씨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씨가 됐다.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도 결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삼촌, 하나님 아저씨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아버지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자식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 그 부모님 말씀을 따라갈 때에 그 자식은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절대적인 차이점이 뭐냐? 거기는 항상 가치관이 다를 뿐 아니라 결코 우리는 비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말씀에 의하지만 여러 가지 그 차원에 다르게 구원받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웃집 사람이 뭐라고 하든 어떻든 간에 그 사람은 그 사람이고 나는 나다라고 하는 영적인 그리스도의 확실한 가치관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사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한 대로 우리가 심고 열심히 가꾸고 물주지만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손해보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고 결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안 들을 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 그들은 바벨론이나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란 나라는 BC 581년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다시 회복이 되고 결국 이제 해방이 되고
나라를 세운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때로는 이제는 끝났다, 이제는 나는 망했다, 나는 뭐 이제 정말 모든 것이 다 수포로 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지만 결코 우리는 포기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왜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않고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풍성케 하리라. 네 영혼이 혈된같이 범사가 형통하고 육체가 강건하리라. 내가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으면 모든 길이 평탄할 것이요 범사가 형통하리라. 시편 119편 165편 주의 계명을 사랑한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없고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어떤 역경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하라.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 지난번에 말씀한 대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내 손을 놓지 않으라. 너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바로 믿는 자가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서 마지막 날에 지금은 몰라요. 뭐가 알곡이고 뭐가 죽정인지 모르지만 마지막 추수 때 걷어서 보면은 죽정이는 불 속에 알곡은 창고에 모아드린다고 했습니다. 아무쪼록 이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또한 나의 능력이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잠깐의 한시적인 인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화무 시미론과 같은 정말 10일도 못 가서 시들어버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모든 역사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종점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사실.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새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제 매일 매시 매순간 우리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오늘 또 말씀에 그랬잖아요. 베드로야 네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한 것은 네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야. 너는 반석이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어떤 사탄 마귀의 유혹이나 세상의 모든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고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평강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나는 영에 속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천국을 향해 살고 있고 나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이 되신 그분이 오늘 또 나를 붙들어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그 믿음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분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 땅에서도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뿐 아니라 하늘에도 많은 상급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많은 사람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 죽어도 살고 다시 살고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사망의 문제가 해결돼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이 소망, 이 믿음,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오늘도 영적인 그리스도인에서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희들 되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참으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평강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 있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미지의 세상에 살고 있는 저희들 한 걸음 한 걸음 일거수일투족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피시고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책임지시고 저희들 함께 하신 이 믿음 붙들고 날마다 성공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어떤 환경 속에도 좌우로 추진이 하고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는 거룩한 백성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8자 갑시다. 288자.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여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계속한 수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들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도우심이 이제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참으로 항상 감사와 기쁨과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천성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않고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바라보고 끝까지 나가 승리하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간증과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항상 풍성한 삶을 누리고 항상 소망과 믿음 가운데 확실히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